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자, 오늘의 이 시편 3편은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갈로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부른 지연시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런 의미에서 이 3편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은 탄식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강도에게 물건을 좀 금품을 빼앗겼다면 그것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조금 지나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강도에게 당한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 분들 보니까 아주 굉장한 심리적인 쇼크가 오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사기를 치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일어난 피해는 고통이 가중되죠.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고통은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은 지금 지독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인데 그게 현실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어. 근데 그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이고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대략 난감 알 수 없어요. 자, 다윗은 인생의 밤을 맞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편 3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의 형편을 알려주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치려는 대적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들로부터의 반역, 외적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처음 추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핸섬하고 스마트한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배신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참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족사를 들추어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의 자녀들 안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 자녀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이복 형제인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급탈한 것에 급노를 하죠. 그리고 은밀한 모의 끝에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일로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리고 왕실 바깥에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니게 되죠. 한 3년이 지난 후 다윗은 그 아들을 다시 왕실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무척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환대해 주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섭섭함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망으로, 그리고 그 원망은 반란으로, 배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기 어렵습니다. 한번 돌았으면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의 문이 한번 턱 닫히고 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도 언제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정오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을 따르는 소위 말하면 찐 팬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추종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갑자기 그 팬이 스토커로 변합니다. 그리고 비극적 사랑으로 마치게 되죠. 사랑에는 항상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려운 것은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을 했지만 가족사는 아픔이 많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물이지만 사랑에는 실패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의 능력과 권력은 관계 안에서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그는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사용할 카드가 없어요. 자, 이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시편 전체가 한 편의 기도죠. 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시선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언제나 중요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제공한 가해자, 그 원인 제공자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떼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거기에 매몰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온통 시선이 그 상황에 고정을 합니다.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원수가 생기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리고 주야로 그 원수를 묵상합니다. 그 원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빨을 갈고 증오심에 불타오릅니다. 결국 상황의 포로가 되죠. 다윗은 문제를 사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져갔다는 것.
수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의 초입에서는 갈등을 합니다. 매우 몸부림을 치고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서서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로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 응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원수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요.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대체로 평안할 때의 기도는 느긋합니다. 별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맥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평소에 피상적인지, 얼마나 경박스러운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경박성이랍니다.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많은데 깊은 관계는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신앙은 피상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절실해집니다. 중언부언이나 미사역으로 꾸민 기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상황으로부터 조여오는 압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시련 중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커 박사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하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과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이슨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이슨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게 그의 인생의 방패입니다. 그를 막아줄, 이 수 없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했어요. 물론 다윗은 그동안 방패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왕으로 신하들이 그의 방패였을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를 막아줄 것 같았던 방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를 지켜줄 것 같았던 방패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합니다.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많은 사람이란 이전에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방패로 나의 방패가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찌르는 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함 아닙니까? 지금은 그의 아들이 찌르는 창이 되고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방패가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진 방패는 한순간에 떨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로부터의 방패이시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나의 방패라는 이 말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말은 이 방패 대신 하나님과 다윗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아무도 다윗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방패가 있는가?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순간에도 한 사람이 한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지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배반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방패는 누구인가?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방패로 여겼던 것들이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표현,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는 감정의 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온 작품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아름답게 성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기도와 노래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에게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와 허물이 많았어요.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터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워 자고 깼다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한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워 자고 깨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기 누워 자고 깼다는 말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천만인이 둘러싸고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개는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 여러분,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밤을 뒤척이다가 나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면제 종류가 많아져요. 여러분, 이 스타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푹 숙면하는 그런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을 즐기기도 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워 자고 깨는 이게 우리 일상에 일어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이고 이것은 정서적 장애로, 정신적 질환으로 불면의 밤이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사실은 더 심하면 미치는 것이죠. 왜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졌을까요? 잠을 자는 것은 상황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삶은 요동치고 문제의 연속이고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삶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압박감은 매우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삶을 바라지만 꿈 같은 이야기요, 잠을 편안히 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잠이 왔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여러분, 천만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산 시민이 몇 만이 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고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누리는 복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바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소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눕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자신의 영혼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일어나고 잤다는 것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염려는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연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염려는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주변에 쌓여 있어도 울어요. 언제까지 울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한 얘기죠.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안식은 가능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소용돌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는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상의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면 전쟁이에요. 그는 전쟁에서 보낸 세월이 길었습니다. 나라와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전쟁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합니다.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동업을 했는데 오래가지 않아 원수가 되어요.
우위가 좋던, 그렇게 우위가 좋던 형제가 돈 문제로 어느 순간 삐걱하니까 법정 문제로 나아갑니다. 지옥은 가정에서도 경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와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원수는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원수와 상관없이 그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이 최상이에요. 다윗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은 당장 바꾸어지진 않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은 강력한 감정의 상태죠. 정신적 마비 증세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두려움 역시 우리의 일상에 수시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한데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천만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벌어진 문제가 어떻게 번져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7절 8절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자, 이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게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의 확신에 찬 결론이에요. 오늘 지금 천만인이 달려들고 아들이 반역하고 옛날에 신하가 원수가 되어 달려와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구원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일지도 몰라요. 속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위기에서 건져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유한성.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돕겠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나도 이제 그걸 믿고 진행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 갑자기 돌아가셔. 도와주고 돌아가셨으면 좋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허약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희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3편은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편의 앞부분에 이 3편이 탄식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는 것. 마지막은 확신에 찬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한 편의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악인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망한다는 단어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일시적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할 자유도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반역에 자신의 허물과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해요.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적이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날 때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원수와 싸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억체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고소하고 기분이 나이스하고 이래야 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힘과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세와 이치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고통의 문제를 시로, 기도로,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3편은 압살롬을 피할 때, 그리고 18편은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며 쫓겨나서 지은 시, 51편은 바세바의 동침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때에,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피할 때, 이 하나같이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는 시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기도나 시나 노래는 주로 밤에 만들어졌습니다. 시편의 시련에 그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토해낸 진실된 언어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노래를 배우고 기도를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픔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구촌 전체가 밤을 통과해 왔어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혼란했고 불안정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마침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숱한 벼랑 끝에 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더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남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수없는 파도 같은 어려움들, 그리고 난제들, 그리고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